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국과 영국이 주축이 된 연합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니그마라는 암호기입니다. 에니그마라는 암호기예요. 이 에니그마는 독일에서 만든 암호를 만드는 기계인데, 암호를 만드는 개수가 15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서 만들면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이라도 못 푼다 할 정도로 암호기가 너무 복잡해서 그 조합을 해놓으면 아무도 그 암호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이 에니그마를 사용해서 어느 지역에 몇 시에 쳐들어가니까 뭐든 직결해라 이렇게 암호로 보내놓으면 그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 전부 다 직결해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늘 승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연합군인 영국의 어떤 사람이 컴퓨터 진공관을 이용해서 콜로서스라는 암호 해독기를 만들어냅니다. 콜로서스. 이 암호 해독기가 한 시간에 모두 숫자를 조합해서 이 에니그마에 나온 암호를 풀 수 있는 이 암호 해독기를 개발하죠. 그래서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의 전투에서 미리 연합군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독일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2차 세전이 그 일로 인해서 종식이 됩니다. 암호기 하나를 해독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의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철학자 중에서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자연 세계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언어들을 듣고 언어들을 풀어내면 삶에 있어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거두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얼마나 더 안전하고 완전하며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그 삶이 얼마나 큰지를, 삶이 만족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이 시편 전체에서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로 들려집니다. 1절 말씀부터가 우리에게 벌써부터 와닿도록 그렇게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과 그리고 밤과 밤의 소리, 그리고 그 무수히 떠 있는 별들의 세계, 그리고 아침에 떠서 밤에 저녁에 지는 태양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60에 중풍이 왔어요. 풍이 오고, 그리고 병이 와서 어쨌든 그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앓고 있을 때 제가 삼덕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 설교인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설교를 듣고 나서 좀처럼 저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이 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하늘을 바라보라.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진짜 내가 하늘을 못 보고 살았다.
하늘을 못 보고 살았다. 그런데 제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그 의미를 알겠어요? 야야, 내가 진짜 하늘을 한번 못 보고 살았다. 하늘을 진짜 못 봤을까요? 하늘을 봤지요. 그런데 평생 밭에서 또 일하고 도시에 와서는 또 공장에 가서 일하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오고 하늘 한번 못 보고, 그리고는 좀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고 하니까 이제는 손주를 키운다고 등에 업고 날마다 구부정하게 그렇게 손주 키우다가 평생 바쁘게만 살아왔거든요.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키우는 자식들은 삼시세끼 먹이고 배부르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밤낮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 하늘 한번 못 본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허리를 들어 하늘을 한번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어머니가 야야, 내 하늘 한번 제대로 못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번 탁 움직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도시락 하나 싸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그 5,000명 상대 대상으로 내어놨는데 거기에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다고. 그 빵은 보리빵이에요.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은 밀빵을 먹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빵, 거칠거칠한 빵을 먹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라고 하면 그거 지금 말하면 양미리 같은 그런 물고기, 삐쩍 말라갖고 먹을 것도 없는 가시만 많고 비린내 나는 그런 양미리 같은 그런 물고기,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락이에요. 이것도 쌓아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도시락도 못 쌓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주님이 어느 날 배고프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평생을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온 이런 인생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고기 들어라. 저 하늘 봐라. 저 하늘의 새들을 보면 새들을 저 하나님이 다 창고에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이시지 않느냐. 옷 입고 다니고 입고 하는 저 한번 들의 저 백합화를 한번 봐라. 저들을 하루에 오늘 걷어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저 백합도 예쁘게 저렇게 피어있는 들꽃을 한번 보라고. 다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아요. 무엇을 하려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바쁘게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하늘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진짜 고달프고 힘들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온몸에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도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어도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하늘을 봐야 되는 길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냥 먹고 산다고 허리 구부정하고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하루 양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땅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바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디언들은, 지금 미국에 인디언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디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3개월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높은 언덕에 데리고 간답니다. 높은 언덕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향해서 이 네 방향을 향해서 우리 아이가 인생에 균형 있게 자라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땅 위에 발을 디디게 하고서는 이 땅에서 놀고 뛰고 건강하게 잘 걷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저 내리쬐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따뜻해지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가득 차게 해 주소서. 그리고 바람을 소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센 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약한 바람을 맞을 때가 있고, 그런 바람 속에서 강인하게 견뎌내게 하소서, 그렇게 온 자연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요즘 없어져가는, 이 지구에 없어져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인디언들이에요. 그 인디언들의 땅에 하버드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인디언들의 땅에 서울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디언들의 지혜를 얻고자 인디언들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인문학 대학교들이 있는데도 인디언들의 지혜를 구해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삶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 비록 그 험한 지형에서 견디고 살지만 그들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우리 인생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요즘 아이들에게는 하늘이 손바닥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하늘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맨날 보는 게 손바닥 위에 놓은 핸드폰이에요. 걸어갈 때도, 학교에서 집에 갈 때도 핸드폰 봐요. 집에 들어오면은 핸드폰에 있는 게임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보고 얘기를 해요.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을 놓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아이들 안 그렇습니까? 하늘에 소리가 있는지, 밤에 이야기가 들려지는지, 별들이 무슨 소리를 얘기하는지, 저 꽃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이들이 소리를 듣습니까?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게감 있게, 책임감 있게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온 자연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이 세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죠. 요즘 아이들 이렇게 자라면 너무 가볍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 손바닥만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똑같이 규격화된 로봇처럼 되어진 인격, 딱 정리된 사람의 모습, TV, 인터넷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그런 딱 규정된 사람으로, 박스와 같은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기계화된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하늘의 소리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암호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해석하고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이 사는 게 삶의 질이 달라지고 무게감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고개 숙이고 손만 받아보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그런 무게감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철학자 야스퍼스가 한 얘기가 그 두 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는 이 세상은 암호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계 상황.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절벽 같은 그런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9편에는 우리 인간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도 암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도 딱 절벽과 같은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2절과 13절에 우리 인생의 한계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을 쓴 이 기자는 우리 인생이 자연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음성을 듣고 길을 찾고 또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래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12절과 13장이 그 원인이 된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두 가지죠. 하나는 죄를 모르게 짓는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알면서도 짓는 죄. 인간은 이 두 가지 죄의 그물 속에서 빠져 살기 때문에 이 한계와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노가 올라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손찌검도 하고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서 눈이 돌아가니까 범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옛 습관들이 자꾸만 올라와서 그 습관이 반복적으로 내 삶을 주장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죄는 더 심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고 하고 계획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진짜 있는 이야기 아니라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소원을 무슨 말 하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 소원을 말하면 이웃집에 네가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웃집의 사람은 네가 들어주는 소원의 2배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면 네가 금은 100덩이를 달라고 하면 100덩이를 주고 또 쌀 100가마를 달라고 하면 쌀 100가마를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라. 그리고 네가 말하는 대로 이웃은 몇 배를 받는다고요? 2배를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엇을 복을 달라고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결정했습니다. 그래, 니 뭘 주면 될까 하니까
제 눈 하나를 빼주세요. 제 눈을 빼달라는 거예요, 하나를. 그러면 제 이웃은 눈 몇 개를 빼야 됩니까? 2개를 빼야 되죠.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복을 쫓아서 발 빠르게 행동하기보다는 죄를 쫓아서 발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남을 저주하고 남을 나쁘게 말하고 해야 하는데, 해치는데 발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한계에 부딪히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계에 빠지고, 그리고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0장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 19편은 복 있는 자, 시편 1편과 더불어서 이 2가지가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론은 우리가 이런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를 듣는데도 모호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도 확실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잘못된 길을 가면 이 말씀으로 빨간불이 켜져서 신호를 주게 되고, 그래서 벗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초록불을 탁 켜서 비춰주어서 내가 복받는 길로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가지 마라라는 소리를 들으면 가지 말면 되고, 가라라고 하면 가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큰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는지 7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세상과 비교해 보세요. 세상의 법은 완전합니까? 세상의 법은 어제는 이 법이 옳았는데 내일은 그 법이 틀려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 법이 완전합니까? 불안한 거죠. 법이 불안하면 우리는 어떻게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제는 법이 옳았는데 오늘은 법이 바뀌어 있어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어제는 옳았는데 오늘은 틀려요. 과거에는 그런 가치가 맞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가치가 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 세상의 규율, 세상의 도덕은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이 세상의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하신 말씀이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니까. 오늘도 살고 변함이 없으니까 내일도 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불확실한 것,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백신을 만들 때 3상 실험을 거쳐서야 백신의 안전성을 보장받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명을 두고, 그 다음에 몇십만 명을 두고, 그 다음엔 더 많은 사람을 두고 이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100만 명 해서 한 명도 탈이 난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그 백신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0.0001%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확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것을 주사를 맞히는 데는 불안한 거예요. 0.0001%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백신이라는 것은 확률에 의해서 확실성을 잡아갑니다.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서 그것이 다 옳게 나오면 그게 정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불안해요. 확실한 게 없어요. 이번에 독감 주사를 맞는데도 여러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해도 확실하다고 해서 만든 독감 예방주사인데 확실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맞아도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들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으면 불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삼상 실험을 거치지 않아도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말씀을 먹어도 괜찮아요. 배고픈 사람이 먹어도 말씀은 괜찮아요. 배부른 사람이 먹어도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이 먹든 부유한 사람이 먹든지 간에 세계에 어떤 사람이 먹어도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독감 주사, 예방 주사 맞아서 확실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사, 백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정직함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과장되어 있어요. 또 세상의 언어는 자기 마음대로 축소시켜요. 그래서 뉴스를 전하는 사람도 보면요, 어떤 관점에서 뉴스를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신문을 볼 때도 내가 우파의 관점에서 신문을 보면 그 신문이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을 보면 참 신문 잘 썼다고 얘기하고, 좌파 관점에서 조선일보나 그런 걸 보면 이 신문이 왜 이러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뉴스나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자기 편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언어는 언제나 자기 편에서 글을 쓰고 그것을 설득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옳다 그러다의 문제보다는 자기 편에서 이것이 맞는가 그런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언어는 과장되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직한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세상을 자로재려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척도를 삼으면 세상의 모든 기준을 삼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이것이 참으로 옳은가 옳지 않는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률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척도를 삼으면 이 말씀이 이 세상의 글이 옳은가, 이 사람의 행동이 옳은가 그런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척도예요. 인생의 척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를 딱딱 재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자로 재어서 살아야 우리 인생의 만족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만족도, 그 기쁨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명은 순결하고 정결하다. 9절에는 정결하다, 계명은 8절에는 순결하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염되어 있어요. 환경적으로 오염이 심각하죠. 그러나 환경적인 오염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면 기분이 불쾌해집니다. 그리고 짜증도 자주 일어나고 분도 자주 일어납니다. 자꾸만 오염되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하게 돼요. 세상이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 화와 분노, 짜증만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분노와 짜증과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말씀 앞에서 이게 깨끗하게 씻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서는 자는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정결하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금은, 그때 당시 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뜻해요.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숫자가 많이 쓰여져 있으면 든든하지 않아요? 통장에. 그런데 통장에 숫자가 0으로 딱 되면 어떻습니까? 괜히 아이고 내가 이거 살겠나? 아이고야 이거 내가 살 수 있겠나? 통장에 잔고가 제로래. 이러면 어떻게 사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가면 이게 삶이 든든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통장에 숫자가 막 1억, 10억 막 이렇게 막 숫자가 써져 있으면 여러분 그 통장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막 든든하고 내가 뭐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돈의 가치거든요. 그런 오늘 말씀은 이 금과 곧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통장에 말씀이 입금되면 행복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통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금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든든하게 여겨지고 그로 인해서 가치를 더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꿀은 배부르도록 먹는 게 아니에요. 꿀 맛으로 먹는 거예요. 꿀은 그 단맛으로 먹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툭툭 터져 나오는 말이 있죠. 인생이 참 살맛 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꿀맛 같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인생이 꿀맛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하면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시요,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암호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언어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래도 무게감 있게 사는, 가치 있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으로 장막처럼 둘러싸이는 한계상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시는 정직하고 확실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 꿀과 같이 단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생각에 점점점 맞추어져 가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으로 숫자로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무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